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는 뭐라 그럽니까? 그 서신의 끝인데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무엇을 증언했죠? 고난을 감수하라. 이 증언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예수를 믿으면 보이는 증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이는 증거라는 건 여기서 물질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죠. 이기고 가지고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섬기는 데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위치 자체가 아랫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어쨌든 이 두 가지 증거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한 믿음을 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 둘 중에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믿죠. 외적 증거란 보이는 결과입니다. 내가 승리하고 예수를 믿는 그 이유로 세상이 만들어내는 자리보다 더 놀라운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 외적 증거일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를 믿고 사는 일들에 대한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외적 증거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냐, 내적 증거가 더 중요하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적 증거라는 것도 확인부터 합시다. 가슴에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만한 확신이 넘쳐야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두 가지가 다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베드로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적인 증거가 없다면 내적인 증거가 있다든가, 물론 둘 다 있어야 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가 다 있어야 되죠. 그러나 외적인 증거는 보기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럼 최소한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내적인 증거도 사실은 드뭅니다. 신앙적인 크기, 신앙적인 높이, 깊이 그런 것 때문에 있고 없다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확인을 위해서 과도한 신앙적인 집착을 가지게 됩니다. 더 많이 성경을 본다. 더 많이 기도를 한다. 가끔가다 발작적으로 많은 헌금을 해본다.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떻게든 이 내적 확신만은, 내적 확인만은 놓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적 증거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내적 증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그리고 예외 없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나에게 적용된 것 같이 나에게서 머물지 않고 다른 영혼에 적용되며 그러기 위하여 나를 지나가는
나에게서 넘쳐나가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와 상관없이 이 넘쳐남에 대한 확인은 사실은 성도들에게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식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이며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하여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쥐어짜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 거의 부정적인 개념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견뎌야 하는 것, 고난에 지지 말아야 하는 것,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은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는 이 서신의 결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면 12절 이하에 이런 중요한 사도 바울의 자기 간증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늘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떤 방해나 어떤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제가 부정적으로 이 말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면이라고 당연히 반문하셔야 됩니다. 반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즐겨 고난으로 일하십니다. 고난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 자신에서 봅니다. 그는 고난 받으러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매번 외우면서 우리는 밤낮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십자가를 지으시나이까 라고 내 믿음이 모자랍니까 라고 밤새워 기도하는 편견에 빠져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때 지금 이렇게 고난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깨우쳐야 할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신앙에 대한 이해이지만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으로 쓰는 것인지 내가 부족하고 잘못되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내 믿음이 모자라는 것인지를 뭘로 구별하는가 하는 문제를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무책임해지죠. 체념을 하든가. 이 일에 테레사 수녀가 아주 좋은 증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들을 담은 책에 의하면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귀한 증인으로 살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평생을 바쳤으나 내적 충만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고 고백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놀랍니다. 내 믿음이 위선이냐 거짓된 것이냐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수도 없이 자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확인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도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고 주께서는 나로부터 멀리 떠나서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는 것 같은 적막감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신자가 맞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맞냐? 그가 얻은 답은 하나입니다. 내 영혼에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증상이라 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게 신자가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라는 기준이 형통이라는 것으로 베풀 수 있는 가진 자로서 기준을 갖고 있는 이상 여러분은 늘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 것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써주시긴 하는 것인가? 내가 신자가 맞는가라는 자기 확인을 하느라고 여러분의 생애를 소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 와서 설교를 제대로 듣고 가는 날이 있긴 있습니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 제가 잘 압니다. 제가 한 설교를 그 내용대로 알아먹는 사람은 여태까지 3사람밖에 못 만나봤어요. 대부분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문제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설교는 하는 사람이 볼 때는 내어준 물 잔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자는 자기가 물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담은 잔으로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받은 사람은 잔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가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내가 멋진 잔을 내었기 때문에 그 잔을 정성스럽게 내어놨기 때문에 상대방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우리는 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생수는 하나님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늘 설교한 자와 들은 자가 서로 다른 초점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를 흔히 대합니다. 그것은 설교하는 자도 하나님이 썼다는 뜻이요, 설교를 듣는 자들도 본인의 이해나 본인의 관심과 본인의 기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생수를 받지 않는 이상 아무리 멋진 잔을 나열한다고 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을 이 수요일 저녁에도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과 상관없는 설교에도 은혜를 받는 이유고, 심지어 졸다가 가도 은혜를 받는 이유입니다. 물냄새라도 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보상은, 또는 믿음의 확인은 바로 이 문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모든 생명과 진리에 대한 영혼의 갈증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만 확인해야 옳습니다. 물론 우리는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자야 되고 그 말씀을 자기와 자기 삶의 인격에 적용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이런 윤리적인 시각 때문에 우리는 늘 내적 성찰과 내적 자기 비판에 훨씬 몰두하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와 내 인생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시면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뭐와 비교하고 있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소개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잠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가 그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확인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그 아들이 우리의 처지에, 그러니까 사랑이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최고의 성의를 말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으려는 최선의 그 성의를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핸드폰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그럼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스스로 그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다라고. 사랑이라는 건 뭐라고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끌어안기 위한 최고의 성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 오시며 우리의 처지에 오시며 우리의 죄악된 처참함과 비참한 자리까지 기꺼이 들어오셔서 껴안으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할지라도, 천사를 보내어 나팔을 부신다 할지라도 그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은 다 사랑 때문에 하신 것이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를 인정하시지 않는 찾아오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보고 고난에 참여하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찾아오심을 오는 세대 모든 땅끝까지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보고 우리 인생과 존재를 살라고 초대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도 가져야겠습니까? 어느 쪽이나 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편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요구하셨는가가 문제이지, 여유가 있고 높고 가지고 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는 가난하고 어렵고 아픈 것이 그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슨 오해 속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베푸는 자여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가져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입니다. 우린 가져야 합니다. 뭘 가져야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주신 진리와 생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나의 자리에 찾아온 것처럼 나보고도 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지리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처해 있는 처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번 더 인용을 합니다만, 가난한 이들을 돌보기로 하고 찾아다녔을 때 가장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물질로 가난한 것은 2차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압니다. 1차적인 고통은 뭐냐?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비참함이 더 큰 고통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런 영적인, 내적인 고통을 주셨는가를 그가 아주 오랜 기간을 두고 고민하면서 이들의 인간으로서의 대접에 대하여 굶주려 있음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다라고 이해합니다. 그가 가난한 이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고 쉴 곳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찾아감으로써 저들이 평생 처음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았다는 기쁨과 만족감을 확인하는데 자신의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쉽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이런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제에 너무 바쁩니다. 구제란 무슨 뜻이냐 하면 보이는 물질로서의 가난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답을 갖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다른 해답이 없다는 것을 구제를 통하여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두드리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라는 보이는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하러 가는 자의 영혼의 넉넉함이 구제를 받는 자들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가서 만나야 할 영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보다 우선해서 자신이 가난과 고난에 대하여 영적인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게 된 영혼의 존귀함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빨리 헤쳐나와야 될 재앙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기가 신앙인들에게서 하나의 올무가 되어 있는 자리이죠. 교회에 와서도 덜 배웠거나 덜 가진 사람들은 이상하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과장하든가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죠. 가난함과 무식함을 영혼의 윤택함으로 감수하는 실력이 우리는 설명되어 있지도 않고 이해되어 있지도 않고 성경적으로 서로 격려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사는 방법과 신앙인의 사는 방법이 경쟁이고 우월감이라는 목표를 향한 싸움에 불과하다면 거기에 어떤 영혼도 감동할 자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하고 서로 목적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인된 영혼의 만족함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어떠한 형편에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넉넉히 견뎌내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였고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찾아가심과 간섭하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일에, 이 영광된 일에 주님을 통하여 찾아오신 고난과 순환의 생애를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감수하신 모습 속에 초청받고 있습니다. 그러겠다고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이거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정직과 근면과 성실과 그리고 영혼의 넉넉함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리라 하는 고백으로 오늘의 이 말씀과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삶의 원리를 묶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에게 겁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겁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시험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 앞에 속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유보하시거나 아끼시는 것 없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근거이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확인시킨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생애를 주의 손안에 맡기기로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거룩함과 진실함과 생명으로 살아 내가 서 있고 내가 사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도록 충성하리라 약속하는 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